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은요, 성공했을 때가 축복이 아닌 우리의 매일의 낮 시간이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낮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이 최대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매일 아침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피곤에 찌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벽을 깨워서, 맞아요, 우리 바다 렘넌트처럼 새벽을 매일 깨워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만 보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간담이 다 녹아서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모세가 새벽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아침을 깨워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재앙의 망대가 우리 인생을 자꾸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으키도록 몰고 갑니다. 갈등을 몰고 옵니다. 위기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을 깨워서 그 재앙의 망대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낼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그 시간, 그때가 최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회복되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매일 아침이 쌓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면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현장까지 뻗어가게 하세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오늘 다락방 하려고 현장을 갔는데 그 조장분에게 갑자기 누가 연락이 왔어요. 언니 뭐해? 나 그냥 집에 있어. 나 가도 돼? 와. 자연스럽게 집에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복음 듣게 하시고 말씀이 뻗어가게 하시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언제 누가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젊으시고 그 얼굴이 왜 이렇게 고우시냐, 왜 제 얼굴이 고우냐면요 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게 근원적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계 미래를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여정입니다. 세계 미래를 어떻게 살리냐? 우리의 힘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으면 세계의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 붙잡고 손을 들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세계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모세가 새벽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냐?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마음에 담게 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진 상태에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데요. 절대 여정에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그 여정으로 걸어갈 때 노바디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또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이게 없어서 전도를 못하고 저게 없어서 사람을 못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돕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상관없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 이름 하나로 시대를 바꾸셨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 이게 없어서, 이런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걸어갈 때 마음에 확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와 응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군산에 처음 왔을 때 계층 예배도 없고 새가족 예배도 없고 뭐 녹취록, 뭐 기도문 뭐 이런 걸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게 없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응답받아야겠구나.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그거를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쌓이니 그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없었던 새가족을, 우리 교회보다 더 빨리 세워진 교회, 전주의 한 교회는 아직도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에게 메시지하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와봐야 그냥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새가족 시스템을 세워주셔가지고 계속 그 구원의 길의 근본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없던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렘넌트 사역자 모임이 없는데 이것 또한도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실까? 무엇을 해야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어떤 부분을 소통해야 진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는 걸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응답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걸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 여정의 기준이 세팅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고 절대 여정의 목표를 가지고 낮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 여정의 목표는 무엇이냐? 버려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군 현장에도 보면 버려진 자가 있습니다. 병사들 중에 혼자 다니는 애들, 적응 못하는 애들, 표정 어두운 애들. 그래서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그 사람, 그 버려진 자가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유 저거 안 돼, 버려진 자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남은 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전주 다락방 현장에 가서도 제 마음에 이제 부딪힌 게 정말 이 민욱 청년이 남은 자구나.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공장 가서 소음 크게 들리는 곳에서 계속 일하다가 그 왼쪽 고막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망가졌다는 거를 또 너무 늦게 알아서 병원을 너무 늦게 가서 이미 이쪽 귀가 먹어버렸습니다.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무시당하고 판단당하고 버려진 자처럼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남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남은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딱 보는데 메시지가 바뀌어가지고 당신과 같이 가정 문제로 가문의 대물림으로 무너져서 상처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후대를 살리는 남은 자가 되라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진짜 렘넌트가 되라. 또 우리의 현장에 나그네가 있습니다. 자꾸 떠돌아다니는 사람.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순례자구나.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정착하고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누가 돌아다니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례자가 있어야 캠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구나. 그리고 산업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정복자로 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경제가 흑암 경제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려가요. 사단은 그 경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흑암 속으로 몰고 갑니다. 후대를 중독시키고 후대를 망가뜨려서라도 경제를 얻으려고 그 흑암의 빛의 망대가 아닌 흑암의 망대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산업인들을 그러한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어둠의 경제를 무너뜨릴 빛의 경제를 가진 정복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산업인 중에 숨겨져 있는 정복자를 찾는 것이 절대 여정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민자, 그 이민자들은 이 땅에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흩어진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 다민족들이 흩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그 흩어진 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절대 여정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은 지도자인데 가이오가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들어가니까요, 파수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도 지도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파수꾼이 됩니다. 계속 깨워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누가 이런가 저런가 계속 신경 쓰. 24시 현장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 다른 곳에 있어도 계속 파수꾼으로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가이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파수꾼이 돼서 바울과 온 교회를 24 생각하면서 필요한 게 뭔가, 부족한 게 뭔가, 채워야 될 게 뭔가, 섬겨야 될 게 뭔가, 늘 이것을 24 고민했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정의 목표로 전문인 중에 정탐꾼을 세우셨습니다. 전문 현장은 아무나 들어가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현장은 전문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문인들이 복음이 뚫려지면 그 현장의 정탐꾼이 돼서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정탐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 여정의 목표는요, 현장에서 누구를 찾냐? 길을 든 자를 찾는 겁니다. 아무도 길을 들지 않아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할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사역하면서 한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마시고 권사님께서 길을 드십시오.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해서 가고 있으면 대로를 닦아 놓으면 다른 사람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고 나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권사님이 길을 든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깃발을 꽂으시고 대로를 수축하십시오. 알겠다고.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절대 여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여정에 배경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는 이 목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대로를 수축할 자들을 현장에서 다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 눈을 가진, 그 만남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 하냐면요,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사로잡혀서 무너져가는 개인, 12가지 전략에 사로잡혀서 무너져가는 가정, 이것에 사로잡혀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현장, 또 교회, 지역, 나라, 시대, 이것과 우리는 싸워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얘기를 듣는데 그 남편이 일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고깃집을 하면서 돈을 잘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죠. 나가서 일 좀 해라. 근데 일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그러면 고깃집에 와서 설거지라도 좀 해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아내가 남편을 그냥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세월이 한 6개월, 7개월이 쭉 지속되니까 남편이 병이 들은 거죠. 폐에 물이 차가지고 전북대에 입원까지 하게 되는. 근데 그때에도 나 숨을 못 쉬겠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니까는 아내가 꾀병 부리지 마. 어디서 꾀병을 부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서 죽을 것 같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북대 병원에 갔더니 폐에 물이 차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등을 뚫어가지고 폐에서 물을 빼내고 퇴원했다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서로 나밖에 모르고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영혼이 죽든 말든 시달리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죄의식도 못 느낄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진짜 다락방이 열려야 된다고. 그 복음 아니면 또 반복될 거다. 지금 잠깐 그러겠지만 다시 또 흑암이 찾아와서 그 가정 가문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현장에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절대 여정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수용하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문제 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사로잡혀 있는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늘 우리에게 세팅돼서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소리를 하고 나를 건들고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근원적인 힘을 가지면은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기만 하면 쌓입니다.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면서 초월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얻어 걸리지 않을 만큼 그거를 완전히 초월하는 그 힘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월해서 답을 찾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진짜 필요한 답이 무엇일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도출하기까지 힘이 필요해요. 그 현장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실제 가슴에 부딪히도록,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실제 그 현장에 느껴질 만큼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절대 여정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갈 때에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를 의식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지. 그래, 이때 기도해야지. 맞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자꾸 의식을 깨워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삐걱삐걱 거린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를 의식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을 의식해서 계속 그 짧은 호흡이 아닌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나의 뇌를 살리고, 그냥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호흡만 깊이 해도요,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호흡만 깊이 해도 조급하던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를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일수록 호흡을 의식하시면서 여유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절대 여정의 기준이 아무도 돕지 않아도 상관없다, 아무 것이 없어도 상관없다, 모든 것을 기도와 응답으로 받는 것이 절대 여정의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 여정의 목표는 만남 속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준비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절대 여정의 배경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가지고 현장에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영적 전쟁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은 어떤 사람도 문제 삼지 않고 수용한다. 어떤 것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초월하고, 그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될 만큼 하나님 답을 찾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여정을 기도를 의식하고 호흡을 하며 여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만남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만남을 두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산업인인데 이 사람이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겉으로는 버려진 자인데 이 사람이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길을 들 수 있는 자인데 정말로 이 사람이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만남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만남이 우리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일 낮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